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를 쓰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렇게 쓰여지는 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어져 쓰여지는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보내지어진 하나님의 그 생명들을 받아들이는 쓰여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셔서 이제 보내주시는 것이죠.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보내어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면서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외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 집에, 그 마을에, 그 성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상황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를 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보내십니다. 12 제자를. 근데 한 제자 한 제자의 면면을 보면 그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어부이고요, 안드레도 어부입니다. 야고보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또한 어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지극히 이름 없이 작은 어부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지칭할 때 죄인이다 말하는 그런 세리마태도 있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 찾으심 앞에 제자가 되어서 보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잊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런 제자들을 맞이해서 잊어버린 양이지만 찾임받은 생명으로 서야 할 그 복음을 받는 것으로 쓰여져서 구원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거는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고 그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는 실제적인 구원의 고백인 것이죠. 다시, 천국이 멀리 있다, 천국이 없다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과 지금 천국이 정말 가까이 있다, 천국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정말 천국이 눈앞에 있구나라고 해서 깨어있고 열려져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천국된 백성의 모습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천국이 없다거나 천국은 저 멀리 아직도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것을 고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 분명히 나눠질 수 있잖아요. 자,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주님의 당부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생명들, 그런데 그 존재는 잊어버린 종들이었는데, 그래서 찾은 바 된 생명으로 서는 일들을 너희가 이루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인가? 그 가까이 있음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감사함이고 때로는 오늘 본문 그대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에게서 악한 것들이 다 쫓아내서 거룩한 생명으로 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정말 내게서 세워지는 것을 나는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가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과 사랑에 대해 쓰여짐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우리는 저 멀리서 그저 바라볼 뿐이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우리의 고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각자의 믿음의 모습이 뭘까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머물며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자, 이 의미는요, 구원의 표징으로서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받아들임에 대한 인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헬라 본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스파 사시테. 이 표현은 뭐냐면요,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포옹하거나 키스하거나 손을 내밀면서, 손을 맞잡으면서. 그러니까 악수라는 개념보다는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그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행동, 동작으로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선언할 때 누군가의 집에, 누군가의 성에, 누군가의 생명에게 그 말이 들려지면 그가 이제 보내어진 제자들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것은 뭐냐? 그렇게 잊어버렸던 그 생명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 포옹하고 키스하고 손을 잡아줘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 전부가, 그의 마음 전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생각에, 그 말에 동의하고, 그래서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내 집에 내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인사, 이게 평안하기를 빈다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생명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말에 귀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면서 반응하는 그들에게, 그 생명들에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손을 내밉니다. 제자들의 팔이 벌려집니다.
거기에 포옹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불려진 그 잊어버린 그 생명이 당신을 내 집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당신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고백 속에서 그 증거자를 증거하는 그 입술의 그 표현들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맞이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구원의 표징으로서의 모습이다. 그렇게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귀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동작으로서 포옹하고 키스하고 손을 내밀어서 내게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영접함과 복음을 영접함이 동일시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것, 이게 평안을 빌라 하는 그 받음에 대한 모습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늘 언제나 주일마다 항상 여러분 귀에 마음에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정말 잡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영접함이 우리에게 정녕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스파조마이의 뜻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손으로 붙잡고, 가슴으로 붙잡고, 행동으로 붙잡고, 그 모든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일이 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에게 너무 익숙지 않잖아요. 그죠? 손도 잡지 않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내 성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하여 초청했을까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합당한 자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잊어버린 양들을 찾아라, 그래서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평안을 빌어줄 만큼 합당한 자들이 얼마나 그 제자들을 기다렸을까, 맞이했을까, 한번 헤아려 보시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이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드러낸 게 없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던 그 잊어버린 바 된 그 생명들이, 아니 찾은 바 된 생명일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것 추한 것 다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 영접하거나 그리 잊어버렸던 양이 찾아지는 그 모습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죠. 거의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잊어버렸던 양에게서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평안을 받을 만큼의 영접함이 있는가? 있을까요? 그 옛날에, 지금도 없다면 그 옛날에는 더더욱 없었을 거 아닐까요? 오죽하면 연결된 16절 이후에부터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보냄받는 일조차도 이렇게 힘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의 구원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그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과연 어떨까? 쉬울까요? 그 또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적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로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고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온갖 채찍과 핍박과 시험이 있다 할 때 우리는 그 받아들임과 전함을 감당할 수는 있을까?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먼지를 털어버리라. 오늘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양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쓰시려고 그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귀한 복음을,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절대로 녹아지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한다 할 때, 곧 평안을 빌라 하는 그 평안에 함께하지 않을 때 거기에 어떤 결과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것에서 뭐라고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임해서 그 일을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19절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미움은 왜 생깁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 천국이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내 집에 옷이 없어서, 내게로 옷이 없어서 그리 손을 내밀 수도 없고요, 오히려 그러니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의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냄을 받았든지 아니면 보내진 그런 종들을 통해서 잊어버린 자의 구원이 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든지. 여러분은 어느 중에 하나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합당한 자가 되고 있는가? 평안을 받을 만큼 내 영이, 내 손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지금 열려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굳어진 모습으로 그 선언이, 그 선포가, 그 찾음이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이 너무나 멀리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여기인 줄로 여깁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참담함이 내 몫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돌이켜서 손을 내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게 되면 우리는 버려지고 잊어버린 양의 모습에서 찾음받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끝까지 그래서 그 믿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미움이나 시련이나 환난을 이겨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 또는 그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듣게 하시든지 역사하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든지, 그래야 보내어지든 보냄을 받고 순종하든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이 되든 완성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한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가까이 왔다라는 고백 앞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줄 수 없는, 빌어줌을 원치 않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냉정한, 너무나 철저히 남남이상으로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찌 보실까? 비록 이름 없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그들은 제자로 세움을 입었고,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보내십니다. 일꾼으로 보내십니다. 이 귀한 복음의 증거자로 보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찌 성령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어찌 끝까지 받는 미움에게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견뎌냄이 감당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쓰시는 주님은 내게서, 내 역할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더라는 이 담백한 진리 앞에 천국으로 향하여 나가는 종의 모습이 있고요, 그 천국이 세워지는 모습을 드러내는 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접하거나 듣거나 순종하거나 손을 내밀거나 내게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 없이는 복음이, 평안이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용서이고요,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만 하지만 그 평안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의 전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평안을 빌라 할 때 말로 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동작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요, 진정한 구원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오늘 12제자를 쓰시고 12제를 통해서 복음을 받도록 요청하시는 잃어버린 생명들을 향한 이 귀한 말씀이, 이제는 내가 찾음받은 생명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이요,
그래서 믿음이 더 채워진다면 나도 보내시옵소서. 끝까지 그 구원의 생명됨을 만들어가는 종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를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리는 믿음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